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 같은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무장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에게는 대적이 아무리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잠언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워. 왜 세상은 시끄럽습니까? 서로 결심하고 서로 이게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이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다 탈취해버리니까 그냥 탈퇴해버렸어. 이것에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국가들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 왜?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탈퇴해버렸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약속이 깨지면 그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삐끄덕 삐끄덕.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대형 건물이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소음 때문에 이렇게 벽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굉음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지상의 건물 형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왜 겉으로 올라오는 건물을 놓고 이렇게 굉음만 일어나느냐? 이는요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굴착이나 성토 또는 다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상하수도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굉장한 굉음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기초공사인 이 토목공사가 매우 귀중한 공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우선인가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믿음을 굳세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할 수가 없어요. 튼튼할 수가 없어. 견고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마무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행하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할 때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변경시킬 수도 없지만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또 더욱더 무슨 말씀 되느냐? 1.1획도 빼서는 안 되고 더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글자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글자를 보게 되면은 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점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히브리 글자를 쓰다가 모르고 점 하나 딱 찍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점을 지워버려야 돼. 잘못 찍은 점을 지워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점이 앞에 있는 글자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종교개혁, 그러니까 신앙개혁이라 할 수 있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18살에 왕위를 계승받았어. 8살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디단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8살에 왕위를 계승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니까요. 그가 왕이 오른 지 17년인가 18년 될 때에 이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한쪽 구석에 먼지더미 속에 있었던 성경,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엉망진창으로 타락했는가를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에서 떠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수리하기 이전에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성전 안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런 성신도 섬겼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런 성전은, 이러한 기구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원 골짜기에서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깨끗하게 소각함으로써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전기를 만들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의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했다고 했습니까? 무엇에 근거했다고 해서 율법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진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진단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배척시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요, 율법책에 의하여 했다는 얘기요. 율법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아들아 할 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내 아들 할 때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서기 위하여 고민하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내 아들아 부를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하시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를 챙기시는 것을 보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사랑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먼저 부름받아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이 소리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것은 틈바구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빽빽히 채워지고 입혀져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라서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에게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요. 그 다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구원의 우선순위와 보편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역사적 언약 관계에서 유대인에게 시작하여 이방인인 헬라인을 포함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향하여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리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깥에 돌아다니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깥에서 묻었던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냄새를 맡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셔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냄새를 다른 것으로 덮어주면 안 돼요. 덮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향하여 내 아들하고 부르셨지만 온 인류를 향하여 모두에게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으란 얘기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꼴보기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마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주여 저 사람이 꼴보기 싫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꼴보기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주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큰 사건 나면 뭐라고 그래요? 혹시 그 사람 주위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거 조사하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탄행했을까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1월 성신은만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겼다는 얘기요. 그런데요, 이 종교를 당했을 때에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1월 성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었을까요?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발을 무엇으로 잠잠하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발을 율법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들이대면서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자꾸 들이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귀에게 들이댔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또 뭐를 가지고 있느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덤벼든다니까. 마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 신천지 같은데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요 성경책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문제는 성경의 모든 물꼬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이 요시왕이 바알, 아세라 이런 성신을 섬겼던 이들이 막 반발하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했다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더니 마귀가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너는 나를 시험치 말아라. 너는 내가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을 하지만은 타협을 하지만은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내 자신이 그게 다 내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내 것인데 내가 어째 내 것을 가지고 나한테 인심을 쓰려고 하느냐. 기록됐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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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율법에서 동떨어진 삶을 유지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이.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왜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저 모양 저 꼴이냐. 요시야 왕이 한탄했던 것입니다. 겨우 8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17년 18년 됐으니까 몇 살이 이제 25살 정도 됐을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어떠한 반발이 부딪힐지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의 자문자답 속에 실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하고 제가 부르면서 당신 이렇게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하고 지적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대단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단에서 설교자가 율법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죄를 한다면 누가 교회에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성도님이 나오겠느냐고. 안 나와요. 왜? 기분 나빠서 안 나와. 왜 나를 들먹거려 하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통독의 달로 삼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물론 그 장로로 있었으니까 설교 시간에 물론 졸 수도 있어요. 왜? 깜빡
목사님이 올 때는 이종걸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만 끄벅끄벅 좋으니까 한바탕 혼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종걸 장로가 좀 있어. 그러니까 저 장로를 한번 쳐서 온 성도들을 좀 깨워야 되겠다. 이종걸 장로님 졸지 마세요. 그래서 이종걸이만 해당될까요? 졸고 있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워요. 수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데 이종걸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했을 때 이종걸 장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동참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성질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쉬운 것이 아니요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책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면은 핸드폰을 딱 켜면은 성경책 거기 올려놔요.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딱 그 핸드폰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붕붕 가는데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초는 10초에서 9초, 8초, 7초 이렇게 오는데 느리곤장하면서 이 핸드폰을 들고 가면서 신호가 빨간불 들어왔는데 빨리 서두르지 않고 그냥 갈 때가 보면은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분, 그들은 무엇을 본지는 모르지만 혹시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은 아까 그 보는 사람들은 그 젊은 분들한테 말해가지고 그 앱 깔아달라고 그래. 그 성경 딱 누르면은 거기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 그 딱 치면은 읽고 싶은데 읽어.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핸드폰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하는 셀프 진단하는 책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우리 눈에 익힌다면 마치 더러워진 물이 흉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도 육체도 생활도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쭉 믿음의 선진들을 열감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0일 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만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국에 속이 약을 지어줄 때에 약을 먹다가 몸이 다 나았다고 약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병은 한 번 먹으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대. 한 번 먹으면 약을 한 번 먹으면 말하자면 모든 질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먹으면 나머지 부분의 절반이 또 줄어들어. 또 먹으면 나머지의 절반이 또 줄어들어. 그러니까 먹다가 이제 아유 귀찮네 뭐 이 정도면 됐죠. 다시 안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곰팡이가 일어났듯이 다시 들고 일어난대. 그러면 지금까지 약 먹이 허사가 돼.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여러분께서 약봉지가 다 끝날 때까지 꾸준히 시간 맞춰서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니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요즘에 시편 119편을 자꾸 읽고 또 읽는데 저녁에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읽냐.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겨야 돼.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9절에도 그랬다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은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어떻게 범죄를 해? 나쁜 짓을 왜 하느냐? 범죄를 왜 저지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다 범죄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큰일이 터졌을 때, 아유, 무엇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야? 무엇 때문에 일이 터진 거야? 하고 되묻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뜻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 이거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아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런 일이 나서 나는 상관없어. 근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도 상관이 있어요. 나도 상관이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냉정하게 보면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을 지키려고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했던, 나이 같으신 사람들이 됐던. 또 행복을 지키려고 그래요. 재산을 지키려고 그래요.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요. 명예도 지키려고 그래요. 기업도 지키려고 그럽니다. 땅덩어리 나라도 지키기 위하여 약한 나라에서는 누구나 연령이 되면은 차출되는 징병제, 일명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병역 의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병역 의무가 아니라 모병제예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월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군인들도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많다고 그래요. 뭐 누가 그러던데 병장들이 지금 받는 월급이 100몇십만 원이래. 100몇십만 원. 부강한 나라에서는요, 모병제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원을 뽑듯이 건장한 청년을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면서 뽑는 모병제. 이 같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키기 위한 분야가 많고 방법과 수단이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작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몰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몰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연구도 게으르게 해요. 많이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에 대한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강대국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페르시아도 없어졌어요. 아수르도 없어졌어요.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다 아주 휩쓸었던 징기스칸 죽어버리고 이제 조그마하니 그 땅도 그냥 별로 좋지도 않는 땅이요.
지금 몽골이라는 땅은 넓어요. 그런데 그 땅은 춥고 사막이 많아요. 아니, 넓은 땅을 차지했으면 모든 자기 백성들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아주 몽땅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살겠으면은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줄어들어가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독차지했던 이 몽고가 아주 살기 불편한 곳에 지금 몰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에 관한 것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선포한 내용인데 뭐라고 그러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그 결과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사업도 행복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아무리 계획해서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해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진행하다가 딱 막히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딱 막혔어.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옳지 않는 길이라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나 여호와를 외면한다면 너희 인생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예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성공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현장에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공급자는 학교에서 배웠다고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어도요, 실제 상황에 벌려질 때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이 안 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 안 해.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실제로 지혜와 명철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A라는 장소에서 뭐가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가지러 가다가 내가 그래. 내가 지금 뭐하러 가는 것이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필요해서. 뭘 필요해서 지금, 여기 집에 있지. 가지러 돌아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내가 지금 뭐 가지러 갔지? 이건 치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안 떠올라. 그때 이제 지혜가 떠오르기를,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 다시 원상복귀해서 제자로 가보자. 그러면 그때 가면, 이거 가지러 갔지. 이게 지혜예요. 뭐 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는 필요 적절할 때 곧바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찾지 않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보호도 받고 도움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신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서는 유난히 조심하라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언제나 도로교통법과 교통신호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다 사고나요. 사고나면 자기 혼자만 사고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답답하게 만들어요. 왜 도로교통법이 있고 자동차 신호등이 있습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도 되지만은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차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요, 육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에 대한 위협을 넉넉하게 감당했으니 이것이고 순교입니다. 순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는 내가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까지 것 10년 더 살아 5년 더 살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 가치가 없어. 아직 난 빨리 가고 싶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육에 대한 생명의 가치보다 영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월등하였기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감당하고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순교자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가치와 차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의 가치가 높은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헛것이요. 이런 식으로 생활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모르냐.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분 엄마들이요 어른들이 명절이 되면 실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아들아 너무나 교통도 복잡하고 좀 날씨도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오지 마. 명절 때 오지 마. 힘드니까 오지 마. 그래 놓고는 막상 명절 전날 기다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려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한 사람만 내가 지목해서 말하는데 한 사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리기 힘들어서 그래요. 박건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다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셔. 하나님이 기다리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거룩한 고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 환난과 핍박, 이것들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짧은 것이지만, 그리고 육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는요, 육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 영생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들이 가끔 선포하는 것 뭡니까? 그까짓 것이요.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사람들이 저더러,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성지순례도 잘 가고 뭐 하는데 왜 성지순례를 안 갑니까? 내가 그래요. 평신도 같으면 가는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요. 근데 조금 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한들 천국보다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저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니, 뭐 빅토리아 폭포니, 뭐 그런 거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TV 화면으로는 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만 다 천지가 다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생명은 온 유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저도 그까짓 것 하면서 그런 걸 다 참아내고 있어요. 왜? 뭐 천국에 가면 다 보이는데, 천국에 가면 다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잠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오늘 밤에 제 잠잘 때 천국 조금만 구경시켜 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한번 잡아요. 천국 조금만. 저는 봤어요. 천국을.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보여주셨어. 근데 너무너무 좋아.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저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저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 그까짓 것으로 취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박건옥 집사야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놀라운 하나님의 호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귀금속을 우리가 취급하는 전문 매장에 가면은요, 감별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협회가 있겠지요.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획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별 결과에 대한 보증서를 받게 되고, 이 보증서와 함께 소유한 이 귀금속 명품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증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더라고.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전 건축한다, 성전 대지를 확보한다 할 때에 교회에서 말하자면 헌금을 우리가 신청하게 됩니다. 또 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를 2번인가 3번인가
빼서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성전 말하자면 대지를 확보한다고 할 때 헌금을 드렸어요. 반지를 빼서 드렸어. 근데 제 아내가 또 반지를 하나 해줬어. 반지를 해줬는데 다이아몬드 반지야. 백금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는데, 반지를 해줄 때 거기서 보증서까지 같이 주잖아요. 받자마자 보증서를 찢어버렸어. 왜 찢은지 아십니까? 못 팔아먹겠라고. 보증서가 없으면요, 못 팔아먹어요. 팔아봤자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인가는 제가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좀 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반지를 산대 갔어요, 산대. 지금 저기 대림동에 가면은 그것은 광명당인가 있어요. 광명당이라고 하는 금방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샀거든요. 자기 집에서 사가지고 그걸 갖다 그때 당시 70만 원 가지고 샀는데,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 70만 원 주고 샀는데 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10몇만 원 준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증서가 없어서 그런데. 가치가 없어. 가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은요, 이 귀중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귀중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3절로 6절까지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우리 3절로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3절로 6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그냥 헛되게 지나버리면은 3절로 6절까지 낭패를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빗겨나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무리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밥 먹고 나서 우리가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종이커피가 이번에 사오기에 조금 말썽이 있어. 커피를 딱 먹으면 그냥 다 넘어야 하는데 어디가 조금 찢어졌나 봐. 잘 접착이 좀 덜 됐나 봐. 그 컵이 여러 개가 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 종이컵에 물이 밖으로 스며들어서 커피가 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면 게으름을 피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3절 6절까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 이들에게서 음녀라고 표시가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라고 머리에 쓰고 있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온지 몰라. 그 전에 보면은 거리마다 맥주집이 있었지 않았어요? 꼭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 오빠 쉬었다 가세요. 뭘 쉬었다가 어디서? 아주 다정히 불러. 오빠 하고 불러. 그때 내가 어째서 니네 오빠냐? 이 음녀들이요 더 친절해요. 더 사랑스럽게 접근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 있는 거 빼먹으려고. 음녀가 표시납니까? 안 나요. 더 친절해요. 사탄 마귀는 천사 중에 천사로 위장하여 접근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에 AI가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AI가. 성경에서 쑥은 독초로 상징됩니다. 독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독한 풀도 엄마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이 쑥을 약초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보면은 입맛을 돋구는 쑥떡이 원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쑥은 그만큼 먹지 못할 만큼 쓴맛의 대명사가 쑥입니다. 지금이야 단 것도 많고 설탕도 많지요. 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조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청도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하나 넣어놓고는 그걸 왜 놨나 했더니 여름철 되면 입맛이었으면 입모초, 육모초입니까? 입모초입니까? 육모초요? 입모초요? 하여튼 입모초가 됐든 육모초가 됐든 그거를 진이게 가지고 마시든지 아니면은 쑥을 꼭꼭 쪄서 마시든지 이것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는데 이거 먹고 입안에 있는 쓴맛을 없애게 하여 조청을 한 숟갈 떠서 먹여줘요. 누가? 엄마가. 그만큼 이 쑥이 써서 못 먹어요. 뱉어버리고 싶어요. 입에 잠시도 머금기가 곤란한 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음료의 접근은 달콤한 꿀맛을 느끼게 다가오지만 잠시 후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쑥같이 쓰고 그들의 행위는 양날의 칼처럼 시퍼렇게 되어서 휘두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맛 단맛 다 빼먹고 그렇게 한다니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나에게 드리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에게 드리며.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권면하심을 반복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주마다 다른 말씀 먹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자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 또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물론 중간에 다 어떤 절차를 밟았겠지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자면 연령이 차서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던데 첫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제 참 좋았어요. 참 은혜스럽다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세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해. 또 그런가 보다. 네 번째, 다섯째 주 한 달 내내 그 설교를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문의 좀 하자. 우리 목사님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땅땅 뜨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쭉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왜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 본문에다가 똑같은 말씀만 하셔가지고 참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한 말. 장로님들, 제가 첫날 와서 설교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내가 첫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대로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장로님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명단, 여러분들이 다 써서 내준 명단이야.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도 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왜 안 데리고 오셔? 데리고 와야지. 다 데리고 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내가 그렇게 와서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받는 게 없고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 이 얘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들을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